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간단하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사무엘상 21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것이 22장이죠. 21장부터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다윗이 결국은 사울 왕의 본심을 잘 이제 깨닫고 도망가야 되겠다. 나는 나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노브로 먼저 갑니다. 노브로. 노브는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아히멜렉이 다윗이 허겁지겁 오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입니까? 아마 아히멜렉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다윗과 사울 간에 따뜻한 뭔가가 있다. 사울 왕이 조금 이상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이런 정도. 왜 그랬지? 다윗이 잘못했나? 사울 왕이 왜 그러지? 이런 거. 그래서 아히멜렉은 웬일이십니까? 다윗이 올 때는 하여튼 군장을 하고 오든지 부하들을 몰고 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달랑 혼자 오니까 뭔 일이지? 그랬어요.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관색을 살피면서 그때 이제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나쁜 건데 자기 생명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 급하게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내가 허겁지겁 지금 달려왔다. 부하들은 내가 먼저 가라고 했다. 어디 가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특수, 첩보, 비밀 작전이니까 더 이상 캐 물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급하게 오느라고 빵을 안 가져왔네? 빵이야 군사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빵 좀 없느냐? 자기도 지금 괜히 배가 고팠나 봐. 군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죠.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제 새로운 빵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어넣어놓고 헌빵을 빼내놓은 거밖에 없다. 헌빵밖에 없다. 그거라도 얼마나 좋냐. 그러면 당신들의 군사들이 여인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같이 자거나 그러면 안 된다. 레이기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내랑 동침을 하면은 그날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목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제 정결하게 돼요. 예. 유대교의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내 부하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지금 급하게 우리가 지금 임무를 수행 중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걱정하지 마라고. 우리는 다 거룩한 자들이다. 그러냐고. 그러면은 신설병을 드릴 테니까 가져가라. 고맙다고. 도움이 됐다고. 가는 척 하다가 혹시 칼 같은 거 없냐고. 성막에 무슨 칼이 있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다윗이 사실은 진설병이 주 목적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이 주 목적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전리품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전리품이 골리앗의 칼입니다. 큰 칼. 근데 다윗에게는 지금 그게 필요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진 이걸 헌물을 하면서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싸움에서 이기고 그 증거품으로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성막에 바쳤던 거예요. 자랑스럽게.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이게 옛날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할 때 이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놈에게서 뺏어온 칼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들려온 많은 사람들이 와, 이게 바로 그 칼이구나. 뭐 그랬던 칼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있죠. 제사장들만 입는 에봇을 보관하는 그 제일 뒤에다가 딱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제 그걸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와놓고 이제 괜히 이제 먼저 빵 얘기하다가 가는 척 하다가 참 저기 혹시 칼이 여기 혹시 있느냐 그랬던 겁니다. 전리품밖에 없지 뭐. 이 칼 있지요. 당신이 갖다가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냐고. 정말로 이번 그 임무에 너무 필요한 칼인데 칼이 있으면 달라고. 당신이 갖다 놓은 건데 가져가시라고 줬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까지.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보리밭을 걸어가다가 조금 시장하니까 보리 나다를 이렇게 훑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까지거든요. 네. 자, 훑는 작업은 뭐라고요? 추수. 까는 일은 뭐라고요? 타작. 타작이 아니지. 이것은 보리방아 찍는다 할 때 타작은 탁탁 털어내는 것이 타작이고, 이게 타작이 아니죠? 네? 도정. 농사꾼도 아니면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도정을 했다고. 추수를 해가지고, 추수하면서 타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훑어내니까. 추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탈탈 펴는 것이 타작인데, 그래서 그 도정 작업을 한 손으로 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탈탈탈 털어 넣어버렸으니까, 식사까지 완료가 된 거죠. 이렇게, 식사, 딱 이렇게 완료가 되면. 그런데 해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주변에서 눈동자 크게 뜨고, 이놈들이 뭔 율법을 어기는가 하고 막 예의주시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을 하는 짓거리를 보라고 말이야.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죠. 무식한 쌍놈들 같은 이라고 말이야. 옛날에 그랬잖아요. 양반들은 하면서 모든 어떤 법을 다 지키면서도 쌍놈들이야 그런 거 지킬 수가 없지. 도포짝도 없고 갓도 안 썼는데 무슨 그냥 막 사는 게 쌍놈인데.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양반들은 상놈들이 하는 것을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저런 상놈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갑질이죠. 어떻게 보면 갑질을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윗도 제사장들만 먹었던 빵을 먹었다. 왜 그랬냐? 상시로 가서 먹은 게 아니라 배고파서 먹은 거다. 배고픈 사람에게 그 배고픔 허기진 것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그 선한 일이지. 여러분 그렇죠? 참아라 그래야 되나요? 아직 끼니 때가 안 되니까 참아라 그러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여기도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막 뺏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은 죄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배고파서 지금 허기졌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나 주는 거지. 그게 어기는 건가? 하나님한테 괘씸하도다 이러시나 하나님이? 그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형편을 봤을 때 그런 판단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지능은 강아지의 지능이 생후 2년 아기의 지능이래요. 강아지의 지능이. 그래서 강아지들은 이렇게 좀 같이 놀아주면은 너무나 꼬리치면서 좋아가지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막 가서 하루 종일 공 던져주면 공 가져가서 갔다 오고 뭐 그러는 것 같아. 강아지들은. 생후 2년 2살 배기 지능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고 다 큰 어른이라면은 살이를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래도 됐다는 그런 거.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도 주셨고, 우리가 이것만 잘 지켜도 참 복되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왜냐하면은 평상시 같으면은 내 밭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밭이더라도 길을 갈 때에 허기가 지면 이렇게 훑어서 비벼서 먹으라.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었어요.
단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였는데 그런 걸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 그것이 뭐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필이면은 내가 정말 미워하고 속으로 저놈은 어떻게든지 내가 한 대 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그 사람이 그런 비슷한 일을 범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흥분하죠. 드디어 잡았다. 저놈의 약점을 내가 잡았다 하면서 이제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난다. 흔히 일어난다. 네. 누군가 내가 미운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다 흠이고 내가 잡아낸다 그런 것들을. 자,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옆에서 그런 사람이 보면은 몰래 이렇게 자제하시도록 이렇게 아니야 하면서 달래주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비슷한 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해필이면은 그렇게 그 아비멜렉하고 다윗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런 일들을 하는 동안 옆에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척하고 다 보고 있었어요. 이 도액이 누구냐면은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는 중요한 국가의 재산, 그러니까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그러면서 말은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겠고 소나 양은 어떤 이제 군인들의 이제 식사 용품으로 사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규모의 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나 본데 거기에 목자장이었어요. 그 목자장이었던 거 보니까 그 도액의 밑에도 이제 하급 군사들이 있었겠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칼을 주거든요. 그렇구나. 왜 저러지? 이러고 있었죠.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을 다윗이 벌이는데 이 2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해필이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왔다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부족국가, 도시국가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성읍에 우리나라로 치면 사또 같은 그런 격인데 사또는 이제 중앙 임금이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 블레셋에는 왕이 있지 않고 각 고을마다 그 고을에 장이 있는 거예요. 예, 장만 있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면서 야 우리 쳐들어가자 하면 그래 우리도 가자 하면서 같이 이제 몰려다녔던 그런 나라였을 뿐이니까 도시국가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드라는 그 지역도 그 성읍도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니고 이제 유명한 것은 이제 골리앗의 고향이었다 이것만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해필이면은 그리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골리앗의 고향인지 모르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에 다윗이 한 20살이 20살이 될까 말까 한 청년이었고 당시에 골리앗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소문은 들었지만은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그게 크게 중요한 정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못 모르고 가드로 갔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가드 사람들은 누구를 알아요? 다윗을 알죠. 당연히. 저놈이 우리 저기 친구 골리앗을 죽인 놈 아니냐. 다들 달달달달달 떨었어.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야 우리도 잘못하다가 저놈한테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은 칼바 세상 골리앗의 칼이네. 그래서 만약에 저놈을 잘못 건들다가는 저놈이 칼을 빼들면은 우리 다 죽을지 모른다. 그런 어떤 공포가 이제 그래서 신하들이 막 가가지고 어이구 다윗이 왔다고 다윗이 왔다고 왕도 깜짝 놀 다윗? 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그 다윗? 네 그렇습니다. 왜 왔대?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놈이 어떻게 오냐고 말이야. 다들 온 거울이 팔깍 뒤집으면서 술렁술렁 하니까 다윗도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건 아니야. 나를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야. 틀림없이 내가 가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야 훌륭한 장수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랑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오케이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닌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닌데 내가 이제 짐작하기로는 틀림없이 이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인 줄 모르고 갔을 거다.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죄송한데 하여튼 또 다른 추측이 있나요?
또 다른 다윗이 왜 그리 갔을까에 대한 추측. 결국은 나중에는 지가 진짜 정신병자 노릇을 합니다. 침이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막 글자를 썼어요. 막. 네. 신학자들은 참 재밌어. 아마 히브리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였을 것이다. 타우라는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그 글자. 아니, 그런 것까지 상상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아기스가 저 미친놈 봐라. 아니 하다못해 좀 정상적인 사람한테 데리고 왔으면 모르가 저런 미친놈을 왜 나한테 당장 내보내냐 이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할렐루야. 안 죽으니 다행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혹시 실수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평상시에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다가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신실하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아이고 뭐 도망가자마자 죽을 뻔했잖아. 하여튼. 그래서 무사히 잘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튼 다윗을 그곳에서 구해내셨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인데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약간 이제 으슥한 곳에 아무도 잘 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아둘람 굴이라고 숨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연락을 해서 내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만저만한 일로 숨어 있고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세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울 왕이 우리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를 다 잡아가서 우리에 집어쳐넣고 다윗아 네가 언제까지 나 나타나면은 네 아버지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 예. 그래서 온 집안 식구가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아둘람굴로 다 모였어요. 당시쯤 되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최고의 어떤 뭐랄까 영웅이었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엄마 할 것 없이 다 와가지고 형님들까지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러고 있을 때에 이 이세의 집안만 다 아둘람굴로 모인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6천만 원 이상 빚을 못 갚은 7년 된 사람들 모든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소망이 없으니까 일단은 다윗에게 가는 거야. 하여튼 여기 있어봤자 사울 왕이 와서 빚독촉하면서 나를 노예로 삼을지 모르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하여튼 간에 뭐 이러저런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빼앗겼다든지 하여튼 전쟁통에 그 일이 쳐들어가자 했으면 되는데 그 일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자기 집이 쑥대밭이 됐거나 하여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화소연을 못하지만 원통한 모든 자, 현 정부에게 위협을 당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예. 그러면은 아이고 다윗 같으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과 지금 이제 대적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윗에게 가면은 나는 일단 안심이야. 이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꾸역꾸역 아둘람굴로 모이기 시작하더니 맨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니 우리 집 식구들만 여기 숨어 있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엄마나 세상에 400명이나 돼버렸네. 그러면 여기서 같이 이제 못 있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이걸. 400명이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가면 사해 밑으로 해서 모압으로 가요.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고 룻의 손자가 이세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모압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우리 중조 할머니의 고향이 모압으로.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가 있는 거예요. 룻기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네. 굉장히 핵심적인 책이죠. 그래서 룻기가 짤막한 사장밖에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룻기가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윗도 모압에 가서 장가를 들어요. 새 장가를 또. 다윗이요 아내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400명을 거느린 어떤 대장이 되고 부모들을 이제 모압 땅에다가 잘 안착을 시켜서 본인이 완벽한 이제 왕이 될 때까지 부모님들이 거기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완전히 사울도 죽고 왕권이 이제 던독할 때 부모님들을 모셔오죠. 여러분 같아도 그러겠죠. 만약에 그 식구들을 볼모 잡고 다윗 너 이리 안 와 그러면은 꼼짝없잖아요. 식구들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을 다윗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야 여기 있으면 내가 맨 처음에는
부모님들만 여기 있게 하겠다가 아니라 나도 여기 피신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갓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와요. 다윗에게 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 갓이 그동안 이제 앞으로도 계속 다윗을 위해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갓이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예언자예요. 다윗에게는. 사무엘은 자기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어떤 뭐랄까 왕의 기름을 부은 선지자이면서 예언자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갓이 전술적인 어떤 도움도 베풀고 여러 가지 다윗이 잘못할 때에 이제 꾸짖기도 하면서 중요한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갓입니다. 갓 선지자. 그래서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당시는 이제 부족국가 형태였고 이스라엘만 지금 나라 형태가 지금 됐잖아요. 물론 이제 모압도 나라 형태가 있고 왕들이 다 있고 그러는 상황인데 끊임없이 국경 근처에서는 이런 어떤 그 테러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말렉 사람이랄지 블레셋 사람이랄지 그렇게 하면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뺏어가고 약탈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니까 이제 그 일을 이제 사울 왕이 다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저쪽 위쪽에 살죠. 그러니까 너 여기서 이렇게 있지 말고 유대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헤렛 수풀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치안을 담당해주고 또 뭘 받아요? 세금을 받아요. 다윗과 같이 신실한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사울이 이쪽을 감당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너 빨리 가서 일단 거기를 네가 좀 책임을 져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다음이 8절인데 사울 왕이 이제 드디어 공포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하게 해준 것 같고 또 듣고 보니까 제사장도 자기에게 해로운 일을 한 것 같고 화가 났어요. 그런 소문이 이제 들렸겠죠. 아니 왜 이것을 나한테 이제서 알리느냐. 내 아들 요나단까지 그랬다고?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하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죽일 놈들 이거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이제 우락투구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심정을 토로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아들놈도 내 편이 아니고 이러면서 응? 누구냐고? 너희들 말이야. 응? 나한테 월급 받아먹는 이놈들이 말이야. 내 아들이 저러는데 나한테 아무도 알려주는 놈이 없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제사장이 또 그런 그 주지 말아야 될 그 골리앗의 칼까지 줘버렸어. 와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돌겠죠. 야 빨리 가서 그 제사장들 다 데려와. 다 데려왔어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뭐냐면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멜렉. 멜기세덱 할 때 그 멜렉입니다. 멜기세덱 자체가 그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히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히멜렉은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왕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왕의 형제. 그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자기의 형제처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아히둡의 아들, 아히둡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아히둡의 아들이 또 아비멜렉.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손자. 아비멜렉이 그때 이제 제사장의 총책임자였나 봐요. 네가 다윗을 도와줬다며 덜덜덜덜 아휴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요. 아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다윗이 와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서 칼까지 필요하도 그러시냐고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왕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니 그럼 내가 당연히 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은 당신이 아주 신뢰하는 호위대장 아닙니까? 그러니 나로서는 다윗이 협박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게 당신을 돕기 위해서 호위대장한테 칼을 준 것이지 저는 절대 반역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쩌봐라 당장 저놈을 죽여라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덜덜덜덜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치고 제사장을 죽일 만한 배짱이 없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어이씨 제사장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봐라 저놈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놈한테는 내가 상을 주겠노라.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는
성소에서 다윗에게 칼까지 내주고 하는 것을 다 봤던 사람이 도액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죽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도액이 아주 악한 말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래 해서 말은 알아르고 어달라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잘못한 것은 없고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봤습니다. 저놈이 칼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러면 네가 죽여라. 그래서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야, 성경에 보니까 노베 모든 남녀와 아이와 젖먹는 아기와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였어요. 몰살을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몰살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만 도망하여서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다윗에게 도망을 갔어요. 다윗에게 도망을 가는 길밖에 없어.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참 놀라워요. 그 중에서 제가 사무엘상 1장 33절만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의 만행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예언자를 통해서 내리신 예언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에서 하나만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테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표준역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번역한 것은 표준역이어서 제가 사무엘상 1장 33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그 행악을 보고 그 제사장 가문을 저주하는 저주의 예언입니다. 딱 한 사람만 살려줄 것이다. 그때 그 한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다 죽이는데. 그래서 아비아달이 다윗이 사는 날 동안 다윗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딱 한 가지 잘못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압살롬이 먼저 반역을 했죠. 그 다음에 아도나이도 반역을 합니다. 아도나이가 반역을 할 때에 아비아달이 거기 가담을 합니다. 아도나이가 반역을 할 때에 그 반역을 잠재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위가 공고해져요. 솔로몬이 가만히 있다가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도나이가 왜 다 죽어가는 다윗 왕 눈치를 보니까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을 이제 꼬시고 반역을 하죠. 아도니아 만세 이렇게 반역을 하죠. 그때에 이 아비아달이 거기에 이제 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왕이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아비아달을 이제 뭐랄까 실각을 시킵니다. 너는 앞으로 대제사장 안 되고 너는 시골로 가서 제사장 일만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세운 대제사장은 사독이에요. 사독. 그때까지 다윗 왕 때에는 그래도 아비아달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솔로몬 때부터는 사독이라는 대제사장 가문이 등용이 됩니다. 엘리의 후손 계열에서는 이제 아비아달로 끝나요. 완전히 끝나요. 그냥 시골에 가서 원래 제사장이 했던 그 일만 하고 왕궁에는 이제 사독 가문의 계열들만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두개인이라고 할 때의 그 사두개인은 사독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아비아달과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빚진 거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가문을 몰살시켰으니까 지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의인은 책임을 져요. 악인은 책임을 전가하고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를 인정을 해주세요. 저도 보면은 군대에서도 이제 단체 생활에서 꼭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는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면서 책임 안 지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미루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울 같은 사람들. 근데 또 보면은 그 중에선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나서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 내가 몇 대 더 맞으면 되지. 그래 내가 그냥 자천되는 것이 내 대신 저놈 약삭바른 저놈이
진급하고 나는 이제 자체 내는 거지 뭐.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다가 뭐 조용히 시골 가서 살면 되지. 그런 네. 안 돼! 나는 여기서 이럴 수 없어. 나는 이런 책임지고 나는 자천될 수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부장이 되고 막 그러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시골로 자천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復권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뭐 비슷비슷한데 저도 목사지만은 아무리 내가 목사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하나도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인생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막 내세울 만한 것이 있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 생각하면 책임을 졌어요. 그런 것은 있어요. 아, 내가 이것까지 내가 비굴해지지 말자. 그쵸? 아, 그래도 내가 거짓말은 아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줄 알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서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 정도면 그 정도 양심에 갇히게 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죠?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아이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엎어졌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럴 때에 내 잘못 아닌데 내 잘못 아닌데 이렇게 않고 아니 내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나도 이럴 줄 몰랐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미안하다 아이고 그래 우리가 뭐 천사는 될 수 없어도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좀 감당을 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되는 거고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 회사를 다시금 살리는 어떤 그런 어떤 일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우리나라가 과거에 산업화가 막 진행되고 그럴 때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버텼던 것은 그렇게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은 내가 봉급을 이번에 조금밖에 안 받을지라도 내가 이것만 우리가 해결해내자. 예를 들어서 부장이든지 사장이든지 내가 이거 오늘 납품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납품을 하게 될 게 오히려 손해가 막 나고 그래. 아유 손해 날 수는 없지. 야 여기 취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서 취소가 되면은 여기서 펑크나 여기 이 물건을 받아서 뭔가 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 일도 펑크가 나고 이러잖아요. 누군가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신용을 지켜야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손해가 한 1억 정도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대로 이것은 우리가 보내줘야 돼. 이런 책임을 지는 자가 있어야 돼.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비아달의 집안에 이 아비아달의 그 집안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나중에 이 아비아달의 후손 가운데에 훌륭한 선지자가 한 명 나타나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차분하게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도 대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달픈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손해가 나는 것 같더라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다 여러분의 그 자손들이나 나라의 유익으로 다 돌아간다. 그것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상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누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누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우리 성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잘 교훈을 삼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자라나오르나 마귀의 말에 휘청거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고 다 복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